부활에 관한 기사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 떨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은 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중요 사본에는 없는 것이어서 후대에 추가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굉장히 높이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부활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이제 뵙는 장면이 처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제자보다 먼저 만나는 게 여성 성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태에 따라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향유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신을 다시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갔었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떡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도 물론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해요. 그리고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평상시에 말하시던 대로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그분이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 반, 기쁨 반으로 무덤은 채 확인도 안 하고 여기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하시니까 금세 알아보고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이제 무서움 반, 기쁨 반, 도대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예수님 평상시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딱 정말 정면으로 대면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여기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빼고요. 제자들이 시티차를 어떻게 훔쳐갔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의 끝입니다. 이게 성천 때 말씀하신 것인지 이건 여기서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 40일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결론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때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부활의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든 안 하든 이제 그의 죽음을 애통한 사람들에게 그가 보이셨다라고 누가복음 대충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애통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사랑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만나셔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갈릴리. 근데 거기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확인을 3번이나 하신 뒤에 그렇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났다. 육신으로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까지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죄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는 것은 너희는 내 거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딴 데 속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당신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자리입니다. 뭐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너희는 황제의 것도 아니고 혹은 뭐 아들은 아버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것도 아니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겠다 하셨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 형제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는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교회는 왠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이렇게 격상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재림이라는 건 왜 보면은 지금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데 성천하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데 어느 날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인데 사실 마태복음은 그런 기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당연하죠. 내 형제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같이 있는다. 내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거기 있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이게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러긴 하는데요. 마지막 그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 형제 자매인이 당연히 이들과 함께 계시죠.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영생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떠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니까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뒤까지도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가 생전에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불안하거나 무서움에 빠지거나 뭐 도대체 앞날 알 수 없는 이런 그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것을 일러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선거의 자유, 뭐 투표의 자유라든지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시체의 자유 이런 거가 아니고 인간 마음이 그 알지 못할 불안, 무서움, 뭐 혹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죠. 정죄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리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면은 인간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단 하나의 새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주장합니다만은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은 새 계명입니다. 구약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많은 율법들 중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니고 너희가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거 하나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뭐냐 가까우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겁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이 그분과 너무 멀면 그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빛이시고 그가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딴 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진리인데 그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생명인데 그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이 점점 멀어졌을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가 옆에 있어서 늘 따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만인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생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근데 내가 완전 풀죽은 그러니까 비가 와서 나무가 푸릇푸릇하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완전 풀이 죽었어요. 이게 이제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걸 일러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은 구더기가 막 들끓고 불못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만큼 이게 이때부터는 아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게 자유롭게 되는데 이 자유도 없고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도 이 어둠 속에 갇혀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정말 창세기 최초 나오는 혼돈, 흑암, 공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가득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분에게 있는 겁니다. 예, 다른 어떤 그 교조도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의 그러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분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었고 또 나름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밟게 돼요. 그러므로 천상천하 모든 것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련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옛날에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거룩한 분의 고난, 메시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고결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율법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없어요. 다른 어떤 가르침에도 그렇게
그것도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비로소 여기서 눈이 뜨였죠. 아, 이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편지에는 예수님 말씀 거의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직접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과 같이 2년, 3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여러 번 만났고, 그래서 사도로서 인물로 부여받았고, 자기는 나중에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사흘간 눈이 이렇게 그 비늘에 덮여가지고 이제 깜깜이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를 끌고 가서 사흘간 이제 이것저것 사람들이 뭘 가르쳐 줘요. 그때 아마 그 제자들이 사흘간이면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건이. 그러니까 생생하게 막 다 전달했겠죠. 그러면 바울의 온몸에, 제가 보고 온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일생이 그냥 확 다 배어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편지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도들의 몫이다. 그리고 자기가 느낀 바, 십자가를 지신 예수, 이것만을 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극한 사랑이 뭘 고린도전서 13장에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도 그가 말합니다. 예언과 방언 뭐 이런 것, 능력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이다. 이걸 알아라. 이렇게 여기 보면 간접적으로, 그러나 아주 명백하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계명 따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교회 망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바울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락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교인 중에. 이 정도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애가, 그가 제자들들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충실하게 지킨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정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정이 내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예정으로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거를 온 세상에 가서 전하고 증언하고 이루어야 낼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정이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느꼈던 거죠. 야, 이거 다른 사도들은 보니까 로마 문화에 전혀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히브리어를 좀 써가지고 해서 요한복음도 이제 쓰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다들 아람어라는 이제 예수님이 쓰시던 이제 그 히브리어를 썼죠. 근데 이거 세상에 나가서 온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천은 그 다른 사도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힘써 자기 달란트 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결국 하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든 저 땅 밑에 지옥에 있는 존재든 혹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만물까지,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 날이 온다, 이렇게. 이거는 대예언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50년, 100년, 200년 지날수록 이 에베소서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될 거예요. 1장 특히. 이렇게 모든 것이 흘러갈 때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예정이라는 것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은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형제라고 이야기하셨지만은 쉽게 말하면 의무를 더 확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이지만 그러나 종처럼 성실하게, 그 다음에 쉼 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마지막 때 필요한 사람들인데 진작에 이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불러가지고 너희는 내 형제다. 그리고 가서 이런 일을 행해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부활은 재림을 잉태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도 간난 없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낙이, 그거는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타고 온 세상에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 가면 전화기, 저기 가면 전화기, 모든 곳에 그가 타셔야 할 새끼 나귀들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지없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자,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부르심을 입고 글을 적어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까지 전달되고 보지도 못한 분, 다만 말씀으로만 듣던 분을 위해서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그가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그렇게 세 분의 이름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는 거. 이것만큼 그 믿음직스러운 사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하나님 좀 막연해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 참 기도를 바치기에도 초라한 죄인들의 괴수 같은 사람이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 기도를 바칩니다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되게 중요해요. 받아들여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딴 길을 가기 십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 잠시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세 그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뭐 내가 바라는 것도 되게 많죠. 근데 내가 바라는 거 한 반쯤 하면 나머지 반의 시간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닥쳐오죠. 닥쳐오면 그 일인지 아닌지 잘 보다가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 그 일 같아요. 그럼 한 발 한 발 들어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만주 들어간 거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치과의료 선교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난지도로 가게 되니까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고, 뭐 장애인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두 발, 세 발, 네 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학위 받은 게 1989년이었는데요. 그 학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그 법철학 자체도 교수 뽑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 전공으로 법신학으로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한동대학교 생긴 거는 그 뒤에 한 10년도 더 지난 뒤에 생겼거든요. 자, 뭐 그러니까 그 어떻게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어지면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걸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난지도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습니다. 다 저는 30대 초반, 그거는 다 20대. 그 이제 반주자하고 들어간 신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 그 남자가 장로교에서 아주 그 비중 있는 목사로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해요. 근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처음 난지도 들어간 날 쌍무지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이제 반주자 만나는, 그게 이제 배우자 만나는 그런 꿈으로 나중에 해석을 해요. 근데 양가중 어느 쪽인가가 하여튼 결혼을 반대를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그렇게 87년 이전입니다. 나이도 뭐 40도 안 됐을 텐데, 저보고 약포식 주례를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경양식집에 가서 친구들 한 10명 모이고, 제가 아마 결혼에 관한 그 주례를 처음 한 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약포식 주례 했는데, 그 부인이 어제 소천한 걸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야, 세월이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번개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헌신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 어디 마지막에 어디 아주 아름다운 벚꽃길 같은 데 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갔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남편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자, 그게 우리 인생길 보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워하고 뭐 뺏으려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고 이런 미망에 사로잡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고 정말 이 세상이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화되는 그것을 오직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것이 되게 하라. 그것은 곧 우리 가운데 속속들이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열매로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게 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말씀의 집단적 육화, 저희는 그것을 부활의 목적이라고 믿나이다. 그 뜻 다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